한 농부가 숲속을 지나다가 큰 부상을 입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 독수리 새끼를 농부가 가지고 와서 자신이 키우는 병아리들과 함께 키우면서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잘 건강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독수리가 이제는 병아리가 돼서 병아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삐약삐약거리면서 땅을 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이제 조류학자가 이 농부의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된 거예요. 독수리가 병아리 행사하고 한다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그러더니 이제 농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지만 독수리의 본성을 키워주는 게 낫지 않겠냐.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보내자, 날려 보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농부가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독수리로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독수리를 날게끔 하려고 이렇게 안았다가 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날아라 이렇게 던지는데 독수리가 파닥파닥파닥 거리는데 다시 땅에 뚝 떨어지더니 또 병아리처럼 땅만 꼬꼬꼬꼬 하면서 꼬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먹잇감을 위에다 이렇게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거 먹으려고 이거 파닥파닥하고 뛸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도 또 좀 지나면 또 떨어져가지고 또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아리처럼 땅만 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학자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독수리가 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땅만 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제 조류학자가 농부에게 오늘 하루 여기 잘 수 있겠냐 묻습니다. 그 농부가 그러시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하루를 이제 거기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해가 동이 트기 전에 이 독수리를 안고 그리고 뒷동산 언덕 맨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그 시간에 해가 쭉 뜨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독수리의 이 머리를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옮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이제 그 태양을 계속 보는 거예요. 주시하면서 계속 보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독수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조류학자가. 그런데 독수리의 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구투구투구투구투구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날라고 하라고 해도 파닥거리다 말고는 땅만 하고 날갯짓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독수리가 갑자기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날려고 그 태양을 보면서 자기도 그 태양 쪽으로 가려고 날려고 막 날갯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그러더니 이제 날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 창공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물 중에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동물은 독수리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보지 못하죠, 그죠? 태양 광선을 보지 못해 눈이 상하니까 보지 못하는데 독수리만이 태양을 즉시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태양빛을 보면서 잠재된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날개에 힘을 가하기 시작하더니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어서 독수리의 활동 반경이요 155km랍니다. 엄청 넓죠. 그 창공을 활보하는 그러한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눈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독수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하늘을 나는 그 본성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얼마죠? 눈은 900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몸 전체가 1000냥인데 거기에 눈이 900냥이고 나머지가 100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눈은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분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레쉬를 눈에다 비춰보면, 눈에 반응이 없으면 이분은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이 중요하고, 또 이 육신의 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이, 그 보는 그 마음의 눈이 나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밝히 보이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이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종종 할 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죠? 얘기를 해도 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내용은 서로가 각자 다 달라요. 같은 말을 했는데 들은 사람들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었구나, 그런단 말이죠. 왜요? 내 마음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보고 있는 것들이 다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절 말씀이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대학 응급실로 가서 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에 피가 많이 고여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그 수술을 하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떨리고 불안한 마음에 이것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피고 읽는 거죠. 뭐 집중이 안 되니까 막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또 눈물을 왜 이렇게 나는지 막 눈물이 막 나더래요. 성경 말씀에 읽으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말씀을 읽는데 크게 눈물이 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슨 말씀만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말씀만 들어오더래요. 다른 말씀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말씀만 눈에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책은 치료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건강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마음의 눈이 물질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 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 마음의 눈이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자녀 양육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민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선민 이스라엘은 땅을 쪼아대는 병아리가 아니라 높은 하늘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의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력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독수리는 병아리처럼
땅을 쪼아대서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삽니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빛을 볼 때에 독수리가 자기의 본성이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심장이 뛰고 힘이 나고 즐겁고 행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설레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봐도요, 떨림이 없어요. 감흥이 없습니다. 대신에 땅의 것을 보면 심장이 마구 뜁니다. 병아리와 같은 거예요. 땅만을 쪼아댑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은 설레이고 내 심장은 마구 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삽니다. 세상 이방인들은 땅의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 망했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독수리입니다. 땅을 박차고 하늘을 오르는 독수리. 그러기에 이 세상 잃어버려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본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생명으로 삼는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독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의 목표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수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병아리가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독수리, 믿음의 독수리인 거예요. 땅을 쪼아 먹는 병아리가 아니라 나는, 내 본성은 하늘을 나는 믿음의 독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야 될 독수리가 병아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날아야 될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않고 땅의 것만 쪼아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에스겔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상징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 에스겔에게 상징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상징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상징 행동은 이런 거예요. 낮에 보따리를 싸라. 낮에는 그 중동 그 지역은 더우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보따리를 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보따리를 메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 시간에 벽을 뚫고 벽에 구멍을 내서 그 벽을 통해서 나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에게 포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민들에게. 그 특이한 것은 뭐냐,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으로 나가지 않고 벽에 구멍을 내서 그 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멍을 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중동 그 지역은 집을 지을 때 돌로 짓는 게 아니라 흙으로 싸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내면은 구멍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내서 보찜을 내고, 그리고 포로민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밤에.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저건 또 뭔가, 이렇게 보겠죠.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야반도주를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가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여리고 지역에서 바벨론 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체포된 시드기야와 그 일행들이 다 바벨론 군에 가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을 참수합니다.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참수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알을 뽑습니다. 장님이 됐죠. 그리고 나서 몸을 묶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상징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로민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유다가 망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자신들이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메시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끝장났다. 더 이상 유다에 희망을 두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상징 행동은 뭐냐면은, 밥을 먹는데, 사람들 앞에서 밥을 먹는데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북한군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어요. 전쟁 사이렌이 옵니다. 윙 사이렌이 울고, 위에 전투기가 휘 지나가고, 여기저기서 대포가 미사일 포탄 떨어지고 뻥 뻥뻥뻥뻥 하고 막 여기저기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방송에 북한군이 연천 군청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온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평안하게 먹겠습니까? 아니죠. 조용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서 식사하겠죠.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나라가 황폐하게 멸망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선민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 땅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아리처럼 땅의 것을 쪼아대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독수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제 병아리처럼 살지 마시고 독수리의 본성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직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을 나나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제 이 세상은 끝장났어요. 이 세상은요 이제 망할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독수리에게는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오늘 내 삶 속에 임하여서 내 마음이 하늘 천국을 날아다녀서 내 삶이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음을 하늘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날아야 될 믿음의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않고 땅의 것만 쫓아대는 병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 왕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내 눈은요? 내 눈은 뽑힐 겁니다. 그리고 나는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피곤하고 고된 인생살이,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인생 살다가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지 땅의 것을 쪼아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쪼아대는 그 땅의 것들이 참수당하고 말고 내 두 눈은 뽑히고 그리고 나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독수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고 이제는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니면은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재미난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유다의 멸망이 더뎌지고 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가 사라진다는 얘기 뭐냐? 묵시는 그동안 많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호세아서서부터 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씀한 것이 뭐냐면 유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무수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많은 예언자들이 이 땅에서 유다는 멸망당하고 유다는 심판당할 것이라고 많은 예언을 했지만 정작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자들은 죽었는데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 그러니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격언이 바로 날은 더디고 묵시는 사라진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망한다, 심판한다 그랬는데 어제도 안 망했고 오늘도 안 망했고 내일도 안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수리의 삶을 살아야 될 유다 백성들이 병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지껏 망한다 했는데 아직도 안 망했는데 뭘 망하겠어.
그러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쪼아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허탄한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교활한 말씀이에요. 교활한 말씀. 뭐가 교활한 말씀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독수리인데, 그 믿음의 독수리들에게 병아리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끔 만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될 사람들에게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탄한 묵시인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복술은 뭐냐? 듣기 좋아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위험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내가 복음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미신화돼 가지고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니까. 점치러 다니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앞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신앙은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민 이스라엘이 병아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듣기 싫은 바른 말은 하지 마세요. 뭐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이 땅 없어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 하세요. 부드러운 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 좀 하시고 부자 된다는 말 하시고 잘 된다는 말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 하시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위로의 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바른 말하고 듣기 싫은 말, 심판의 말 하면 어때요?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 집사가, 아니면 이사야 예언자가 톱으로 쓸어버리는. 병아리 신앙은 하늘의 일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그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지 땅의 것을 쪼아대면 안 됩니다. 독수리가 가오가 있지. 어깨를 피시고, 아멘.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오를 지킵시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믿음의 독수리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자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종에게 재산을 맡기고 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종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외국 갔는데 금방 오겠어? 늦게 오겠지? 하고서는 친구들 불러서 밤낮으로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벌을 하는데, 그 벌이 얼마나 가혹하든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2000년이. 앞으로 3000년이 돼도 안 오실 겁니다. 새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주 부자 된다는 말씀하시고, 잘 된다는 말씀하시고, 좀 성공하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병아리처럼 땅만 쪼아대다가는 여러분 진짜 끝장나 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요, 다 참수당하고 내 돈을 뽑히고 나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포로 수용소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독수리.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력은 하나님께 있는, 독수리가 태양을 볼 때 심장이 막 뛰며 존재감을 깨닫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거 희한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저 높은 하늘 창공을 나르는데 독수리가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어요. 독수리는 새 왕입니다. 독수리는요, 눈이 시력이 10.0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 높은 창공에 있지만 어디까지 보이냐? 이 땅에 있는 생지도 본대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 먹잇감을 포착하면 하늘에서 320km 시속 320km를 쫙 내려와서 딱 먹잇감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독수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집어올리는, 정확하게 캐치하는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새가 독수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병아리가 되지 마시고 독수리가 됩시다. 병아리는 키 크면 뭐가 돼요? 후라이드 치킨이 되죠.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이 독수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 사는 방식이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늘을 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독수리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주의 십자가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독수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독수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땅의 것을 쪼아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을 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한 심령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어려움 있는 이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삶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은 화평하게 하시고 곡간은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독수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